오늘은 3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내건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의 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세운 금신상은 높이가 30m, 너비가 약 3m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닮은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신상을 세우기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절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그가 광활한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역사 속에 신격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강함이 이반 민족들보다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과 경험이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못할 때에 그 지식과 경험이 자기 우상의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러해 왔습니다.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모두 그리하였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력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썼습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협박과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명리를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3장 8절을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뭐하니라?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왜 바벨론 사람들을 이들은 참소했습니까? 다니엘 덕분에 유대인의 위상이 바벨론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람의 수 아닙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로 세우신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 다니엘은 바빌론의 2인자가 되었고 세 친구들은 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나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과 바벨론의 세 친구들을 왕명을 어긴 죄로 처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 라인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의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술수로 인간적인 계략으로 정치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역으로 당할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힘은 항상 이렇게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적 도전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엔 집중을 해야 되겠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이라는 전제 앞에서도 어찌합니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순교까지라도 각오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목숨을 내건 신앙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유협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압력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신앙은 어디에 복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 우리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권력의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약받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이 세상 왕에게 하늘의 백성으로 정면으로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악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가 고기를 속이지 않고 오히려 빳빳하게 드니까 느부갓네살이 괘씸하게 본 것입니다. 항상 리더에게 괘씸죄가 걸리면 힘이 들지요.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학교를 가서도 항상 권력자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면 어렵고 힘들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세 친구가 처음 끌려왔을 때는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잘해줬을 때에도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을 듣고는 분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분이 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얼굴을 바꿨어요. 안색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명령하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결국은 이 세 친구는 풀무불, 즉 쇠를 녹이는 그런 불 7배나 높이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악하지요. 잘못 안 했는데도 거짓 뉴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도덕성과 양심의 가책 없이 또 표를 들어주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묘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렵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세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천을 자고 불못불에서 빙빙 돌고 타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타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걸리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서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도 완벽한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루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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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우상 숭배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했고 안식년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행위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깬 것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외모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외형적인 성전 제사와 제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사장 직책만 있을 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 세계에 굴복하고 굴욕을 나타내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던 다니엘 세 친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아라 보십시오. 죽음은 죽으리로다. 그는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들을 모두 살려내는 신앙 말이지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식구는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겠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명을 내건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건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살아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명백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30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3장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욱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2장, 3장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장은 다니엘에게 지식이 10배나 더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친구들을 도백으로 삼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훅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더 높은 직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시련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꼭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번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대우를 받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신앙에만 초점을 갖췄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처참하게 내 신앙과 자유를 묵살하고 그냥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뛰어나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가 이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풀무풀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의 무대가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재조명되고 신앙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건 신앙,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더 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늘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어진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